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어디 진지 잡수셨어요? 예, 어디 좀 많이 드셨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늘 금요기도에 졸려서 다 이게 말씀 못 듣는데,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특별히 스가랴 4장은 하나님께서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이 4장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되고 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이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 북방 이스라엘 아니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좀 나눠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났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쫄딱 망해버렸고, 그 다음에 남유다마저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가지고 유다마저도 무너져 버렸죠. 쫄딱 망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사람들은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들어오죠. 귀환을 하죠. 저 귀환을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와가지고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회개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재건을 하다 보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이를 수축을 하고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70년 동안 그 안에서 그 유다 나라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뭡니까? 유대 사람들과 그리고 그 지역의 그 본토의 사람들과의 혼혈족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에서 왔던 귀환했던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방해 공작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된 거죠. 방해를 받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해도 그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 결국은 성전을 짓는 데를 중단했습니다. 이게 몇 년이나 세월이 지나면 16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던 거죠. 바로 그때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하게 되죠.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수룹바벨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바벨론에서 나서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수룹바벨인데, 이 수룹바벨은 왕족입니다. 왕족인데, 그러니까 말하면 다윗의 혈통이죠. 이 사람이 이제 뒤늦게 이제 등장이 된 거죠. 등장이 돼 가지고 수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수 없는 그 방해와 공작에 의해서, 막 핍박에 의해서 받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 재건하는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바로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성전을 재건해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성전의 화려한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뭐 울분도 찾아오고, 그리고 또 조롱에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때, 그때 수룹바벨에 이루었던 것에 대한 멸시를 했던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심으로, 사마리아 사람 중심으로 해서 바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 책망하시는 말씀이, 한번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뭘 들고 있다는 거죠? 이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 스룹바벨 손에 들고 있었던 게 뭐죠? 다림줄이. 그럼 다림줄이 뭐죠? 여러분 건축을 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다림줄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그 추죠. 추, 나무로 된 추인데 사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 나무로 해서 그걸 띄우죠. 줄을 띄우면 바로 수직으로 이제 잡는 그 수직, 그러니까 그러면 수평을 잡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중심. 하여튼 내가 우리 건축했을 때 내가 봤는데 그게 이제 그거예요. 이제 그죠? 삼각형으로 된 이 추, 이게 납추라는 게 이게 다림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스룹바벨의 손에 뭐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럼 바로 뭐냐면 이 다림줄을 가지고 중심에서 바로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데 너희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게 될 것이고 나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라, 알기를 드문드문 여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된 거죠. 이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인간의 이 스룹바벨은 뭡니까? 인간의 잔꾀로 의해서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총책임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 그런 다림줄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지시한 대로 정확하게 다림줄에 손을 들고 그는 건축을 하듯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뚜벅뚜벅 그 일에 순종하면서 나갔을 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영광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에서 이 배경으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성전을 재건한 것을 볼 때 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솔로몬의 솔로몬의 성전 지었던 것을 보면 우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건축을 해서 재건했을 때는 했다는 거예요. 알길 드문드문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여기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지극히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귀하게 여겼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시작이라는 겁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뭐냐면 멸시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작다고 드문드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작다고 작다고 드문드문 여기면 누가 무시하냐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근데 하나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사람들은 뭘 크게 해요? 큰 거를, 눈에 보이는 거를. 사람들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보시는 눈은 바로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작은 것을 손에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의 정도로 걸어갈 때는 결과물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쁨이 되고 그게 풍성한 기적에 의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작은 것이 무엇인가 할 수 있어?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믿음으로 비록 보잘것없지만,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하나씩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을 디딜 때 결과물은 반드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바로 도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31절에 겨자씨 나오죠. 겨자씨. 이 겨자씨 나오는데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뭐가 같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가 심은 뭐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럼 겨자씨는 우리가 이스라엘 한번 가봐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그 땅에는 겨자씨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많이 눈에 보일까 말까에 점 하나 찍은 것 같아. 볼펜으로 똑 떨어뜨리면 볼펜 자국이 있어 없어요? 그거만 해. 그런데 예수님 비유는 바로 뭐냐면 천국은 뭐가 냐면 지극히 작은 겨자씨와 같다. 그런데 일단 겨자씨가 땅에 뿌려지게 되면 그 겨자씨로 돼 자란 후에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32절에 보니까 그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가지에 깃들인다고 했어요. 그만큼 작은 것이 시작했는데 다른 어떤 나무들보다도 더 큰 숲을 이뤄서 새들이 삐약 하면서, 아니 이거는 병아리구나. 병아리. 새들이 와서 깃들고 찌지베베 한단 말이야.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게 비록 이게 새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숲을 이루는 건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땅에 뿌려졌을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돼서 품숲을 이루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비록 보잘것없게 여겨질는지 모르지만 작은 순종 하나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왔을 때 그 감동이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큰 숲을 이뤄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제가 가졌던 게 바로 뭐냐면 이게 10년 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우리 태욱이 형제는 우리 교회에 온 지 30년이 넘었죠. 30년 정도 됐네 벌써. 그렇지, 태욱이 형제님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존댓말 하잖아 제가. 예, 존댓말. 그 태욱이 형제님이 저희 교회 4살 때인가? 아니 우리 교회에서 낳구나. 우리 교회 낳네. 그래 낳았어. 임을 낳네. 그 이 태희가 우리 교회 출근이에요. 엄마가 출근이 아니고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근데 지금 자 30년이 정윤희 권사님 맞아요? 윤경실 집사님이 계시구나. 아니 헷갈렸어. 엄마인 줄 알고. 정윤희 권사님 엄마인 줄. 윤경실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낳았죠? 예? 4살? 4살 때 왔다고? 4살 때? 그러니까 그때도 작았잖아. 어쨌든 겨자씨만 했어. 제가 겨자씨만 왔다고. 그런데 벌써 커가지고 지금 34살이 34살? 34살이 됐어. 미안해 나이 얘기해서. 그런데 겨자씨만한 저 조그만 아이가 내 차를 그냥 그 얘기하면 아픈 추억을 얘기하면 안 돼. 벌써 커가지고 지금 34살이 작년이 돼가지고 앞에서 큰 나무가 된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제가 올 때 막 설교 준비했잖아. 이 말씀. 근데 이 태욱이 딱 앞에 딱 보니까 와, 이 얼마나 나무가 큰지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 감동이 되고 막 이게 소름 돋는다는 말이 뭔지 몰랐어. 근데 딱 보니까 소름이 안 돋았어. 그냥 방동 받아서 감동. 근데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비록 우리 아이들이 콧질질이 아이들이 깍공부 아이들이 얘들 뭘 알아?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로 앞으로 이 아이들을 비록 작은
겨자씨만한 아이일지라도 이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자. 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10개가 생기게 되고, 10개를 소중히 여겨야 100개가 되고, 100개를 소중히 여겨야 10,000개, 1000개,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그 어린 아이가, 비록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아이에 들려있던 도시락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줬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자, 6장,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몇 개, 5개와 물고기 몇 개, 아니 몇 개가 아니라 이게 충청도 말이에요. 충청도 말이네. 몇 개. 네. 자, 보리떡이 몇 개? 그 다음에 물고기는 2마리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왔는데 그 갖다 바친 사람이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이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일단 받으십시오 할 때, 이 어린 아이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 들려줬을 때, 그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것이 5,000명, 그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길 만큼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작은 순종, 작은 헌신 하나가 엄청난 그런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느낍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비록 짧은 시간인지 모르지만은 매일매일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는 작은 기도가 매일매일 그것이 쌓여질 때, 예? 비록 작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짧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를, 작은 기도라도 쌓고 쌓여졌을 때,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감동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강력한 도전이 내 마음을, 정말로 성령의 방망이가 내 심령을 자꾸 두들기고 나를 자꾸 그 길로 인도할 때, 여기에 주저하거나 생각하거나 머물지 않고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내가 순종의 길을 한 발자국 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한 발자국 작은 순종이 자꾸 뛰고 행동화가 됐을 때, 그것이 쌓여지게 되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선행일지라도 그것도 우리가 쌓여지고 모아지게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뭐하는 자는, 큰 것 충성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는 큰 것도 충성되게 되고, 그죠? 근데 지극히 작은 것을 아주 알길 드문드문 여기면 큰 것도 드문드문 여긴다.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그걸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비록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 작은 것에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그게 또 충성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거기서 또 충성하게 되면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큰 것을 더 충성하게 되면 더 큰 거에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이걸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그거 더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자꾸 나에게 감동이 밀려오고 결단을 자꾸 촉구할 때, 주저하고 도전하고 시작하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면 그게 쌓여지게 되면 엄청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젠 다 큰 자녀들이 교회 나와라 협박을 하고 그러면 돈 안 준다 이렇게 한다. 애 나와? 안 나와. 실망하지 말아요. 우리는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꾸 쌓고 싸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세워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시간 싸움이에요. 꾸준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일관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다림줄. 이걸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미국의 18세기에 미국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부흥 강사님인데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말도 더듬고 또 학력도 짧고 그다음에 문자도 많이 틀리고 철자도 많이 틀리고 이렇게 언변력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기에 수많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수많은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 한 자리에서 이 D.L. 무디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그 일대가 대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목사가 돼가지고 첫 목회자로서 시작을 했을 때 참 모르잖아요. 부족함이 많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떨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노인이 그 건네준 짧은 한마디가 자기를 정말 불이 떨어질 만큼 가슴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뭐냐면, 당신 한 사람의 헌신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당신 한 사람의 헌신이 미국이라고 하는 세상을 바꿀 것이고 이 세계라는 것을 바꿀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노인이 전해졌던 그 말 앞에 마음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D.L. 무디는 그 말씀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은, 나는 약하지만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고 실수투성이고 배우지 못했지만은 말도 잘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 어떻습니까? 미국의 18세기에 정말로 그 청교도 정신의 그 뜨거운 불을 식어질 때,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다시 불을 일으키고 부흥을 운동을 일으켰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한 인물이, 크게 써있던 인물이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정말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이 무명의 사람이 나중에는 정말 유명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바로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것에 기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기도가 계속 쌓여지고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길이 쌓여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는 바로 뭐냐면 천국의 문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발걸음은 여러분 그만큼 위대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다음 세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친구들 대단한 친구죠. 여기 두 명은 어디 갔냐? 중학교 내 친구들 갔어? 자, 다음 주에 데려와잉? 목사님이 설교 때 졸리게 해? 아니지? 말하기 싫어? 예. 근데 정말 이 다음 세대들, 이런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잘것없는 게 아니요. 아직 나이가 덜 익었어. 그런데 이 10년 후에 20년에 이 친구들이 여기 봐봐,
여기 반주할 친구들이 여기 있고, 아니 왜 이상하게 나가는데 하여튼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저 중딩이다. 아유 너무 박수 받았으면 인사를 해야지. 인사. 일어섰. 둘이 일어서. 그래. 일어서. 일어서. 그럼 이거로 돼. 이래. 해. 아유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저 교회가 큰 교회들이 지금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는 헌금을 안 하거든.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헌금을 하니까 교회에서 계속 다음 세대들에 투자만 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하는데 대형 교회 수준으로 투자를 해.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멘하면 여러분 더 복 받을 것 같아. 예? 참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요, 작은 교회도 아니네.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다니는 거 복인 줄 알아요. 인사합시다. 예? 아유 어려운 설교를 쉽게 하려니까 참 쉽지 않네. 여러분, 기적은 거대한 일이 아니라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 알아 몰라요?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맨 처음에는 개겼단 말이야. 뭐 이게 건방지게 말이야.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와서 장군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넙죽 절할 줄 알았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어디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당신 몸 7번 씻어. 처음에 막 열받다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7번 씻다가 완전히, 우리 설교 들으셨죠?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 나만 근래 누구한테 들은 것 같은 설교? 나만 설교 안 들었어? 육모 목사님한테 설교 들은 것 같은데, 나만 장군이 7번 물에 딱 잠그고 났더니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치료받았잖아요. 여러분, 시작이 중요한겨. 감동이 올 때 내일 해야지. 여러분, 성령이 올 때 첫 번째 오시는 그 마음은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나중에 두 번째는 이게 다음에 할까? 요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럼 다음에 얼마든지 기회 있지. 누가 생각이에요? 마귀. 그러면 뭘 잡으려? 하나님의 생각을 잡으려? 내 생각을 잡으려? 마귀 생각을 잡으려? 그렇지. 아멘. 그래서 정말 이제 결론. 여러분, 스가랴 당시에 성전을 중단된 지 어때요? 16년이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응답이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들고 무엇이든지 다 막히는 것 같이 여겨졌을 때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는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처럼 지금 다시 시작하면 작은 것이라도 다시 순종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주님 말씀 붙잡고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작은 것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씩 쌓아 올리십시다. 쌓다 보면 그건 기적이 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